시는 또는 방문하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을 앞두고 안내 방송을 대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승무원들이 안내 방송을 직접 시연을 보여주면서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앞좌석에 있는 그 스크린으로다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 방송을 하면 안내 방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승객들 서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안전벨트를 꼭 매라든지 화장실에서는 흡연을 금해 주시라든지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쾌적하고 또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이제 지시사항들을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내방송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래서 비행 중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산소 마스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착용한다든지 또는 비상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안내방송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런 안내 방송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긴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짧은 여행이 아니라 제법 긴 장거리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런 신앙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주는 안내방송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가 신앙의 여행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위험의 상황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하고 성공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진심 어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장거리 여행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성경 안에서 이 원수라고 표현된 단어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원수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을 시작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면에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것이죠.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이 배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침이 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기서 사용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목적, 목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end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목적, 목표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화평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 부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배가 신이다. 그들의 스토머기, 그들의 위장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배가. 그것은 그 말 그대로 나의 쾌락과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부끄러워야 할 텐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광으로, 글로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가식과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사실 앞에 말한 세 가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요약하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세속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을 가전도로 하면서도 신앙이 삶의 단지 액세서리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죠.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다 얻어온 자전거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것저것 고치는데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뭐 좀 고쳐주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타던 자전거가 왼쪽 페달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고쳐볼 마음으로 공구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왼쪽 페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가 있잖아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것에 너트를 풀어가지고 페달을 떼내야 이제 그 페달을 고쳐볼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떼내려고 이제 렌치를 가지고 너트를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트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나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그런가 싶어서 그렇게 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한번 또 쫙 뿌려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를 지켜보고 있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이 점점 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 자전거를 향해서 괜히 이 감정적이 되는 거죠. 자전거 미워지는 거예요. 막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자존심이 다 구겨진 상태에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제가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 왼쪽 페달에 쓰는 너트는 일반 너트의 결과 전혀 반대로 된 것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 페달에,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 페달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너트의 그 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혀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여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지는 것이 이 너트는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풀려고 돌리면 돌릴수록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조이고 있는 거예요.
풀어질 리가 없는 거죠. 풀어질 리가 아니에요. 전혀 반대로 지금 제가 노트를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도 그런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나는 지금 열심히 감고 있다 또는 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화평.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화평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서운함과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배를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습관과 은밀한 세상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을 아마 예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어놓았다라고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생각했던 것을 다시 주워 모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원래 신앙은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그 십자가의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야말로 신앙의 오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장 공경에 빠뜨릴 수 있고 가장 최대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위험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공적인 신앙의 여행을 계속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참 재밌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운데 두고 그 양쪽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소를 우리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행에 있어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동반자의 정체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선은 신앙에 좋은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좋은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걸어간 길을 잘 따라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폭설이 내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 폭설이 내린 첫눈 위로 발자국을 탁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빠 발자국만 밟고 와. 그러면은 자기 무릎까지 막 차는 그 눈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꼭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행을 해나갈 때 신앙의 좋은 길라잡이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단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성공적으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또는 리더들, 뭐 혹은 멘토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영향력이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어르신들, 거목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소리를 내서 꾸짖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바른 길인지 그분이 이미 걸어간 길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다면 참 좋은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까이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선배에 대해서 기록한 전기나 아니면 그가 남겨놓은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길들의 좋은 길라잡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에 사실 그런 좋은 신앙의 길라잡이가 될 만한 몇 명을 발견하는 것, 아니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까이 지금 계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없으시다면 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달려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바울은 이런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이죠. 몇 발자국이더라도 앞서가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길라잡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신앙의 동반자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나란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을 말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불러놓고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함께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을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여행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그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여행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난관이 반감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3학년 말에 겨울에 그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전국에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요, 전 문화부 장관을 하시던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혹시 그 책 아십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책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지 그 책을 한 손에 들고 그 책에 나오는 이 고적지들마다 이렇게 답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하여간 한때 좀 열풍처럼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은 그 감동을 받고 그 중에 하나 저 제 고향에서 가까운 이 보길도라고 있습니다. 보길도. 보길도를 이제 목표로 삼고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보길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보길도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그 여행의 동반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하고 똑같이 그 책을 들고 여행을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청년들을 발견한 거죠. 반가워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수원 카톨릭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분들은 신부님이 되려고 이제 가톨릭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대화가 잘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대화를 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배에 내려가지고 복일도에 들어가서 같은 민박집에 이제 방을 따로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냈죠. 그날 밤에 그분들이 자신들의 방으로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캐톨릭 그 분들은 이렇게 그 주류에 좀 자유로우시잖아요. 본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음료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이제 배려해 주신다고 콜라를 준비해 놓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얼마나 좋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복일도 해상에 풍랑이 닥친 거예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면 배가 못 뜨잖아요. 원래 다음 날 이제 그 섬을 나가고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그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갇히게 됐습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틀을 갇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돈은 떨어지죠. 식량도 떨어지죠. 점점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함께 나중에 서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방을 합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두 방으로 있다가 나중에 한 방으로 아예 합치고, 배낭을 다 뒤져가지고 서로 음식을 다 꺼내서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틀을 같이 지내고 나중에 이제 가까스로 배가 뜨게 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만난 동반자들 때문에 여행의 즐거움은 배가 되고 여행의 어려움은 반감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행길을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신앙의 여행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며 가는 여행길에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며 가는 여행길에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은 반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곁에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는 이 얼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동반자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동반자를 잘 만나는, 그것이 우리를 조금 앞서가는 신앙의 길라잡이든지 아니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그 발걸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동반자들인지 간에 단지 그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의식과 관계된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흔들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가장 큰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앙의 동반자를 잘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들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이 확연한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신앙의 길라잡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신앙의 길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을 성취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멘토 혹은 리더 혹은 길라잡이라 하더라도 각각 저마다의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 역시 그들로 인해 때로 즐거움이 배가 되고 어려움과 고통은 반감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에는 동반자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언젠가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 가는 비행기에 몇 자리 건너서 어린 아이 하나가 타고 갔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 타고 가는데요,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장거리 여행이 익숙지가 않잖아요. 비행기가 뜨고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아빠 엄마에게 칭얼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칭얼칭얼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울음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비행기를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함께 비행기를 탄 동반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몇 시간 동안 물론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그렇죠, 그런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동반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즐거움이 배가 되고 고통이 반감되는 아름다운 교제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고통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소위 바울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최고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을 눈여겨보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절대 의존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 최종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오직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해질 우리의 구원, 그 최종적인 목표를 놓치지 말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요,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본받아야 할 그 무엇은 바울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 바울이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에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겁다라고 실컷 여행을 하다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지인의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승효상 씨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다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 문화부 장관 유홍준 씨의 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건축해줬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이렇게 섬겼고, 또 2013년도부터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 이런 것도 맡으셨대요. 하여간 건축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송여상 씨, 만일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건물을 짓고 싶으세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건물을 짓고 싶으세요? 그때 이분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그럼 저는 설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설계를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것이 설계할 가치가 있다는, 그것이 건축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것이라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라면 아예 나는 설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짧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탄하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굳이 길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앞이 확 뚫려 있는 하이웨이라고 할 수 있기보다는 아마 로컬 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많으니까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때로 공사 구간이 있을 수도 있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아예 막혀서 빙 돌아가는 디투어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4장 1절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지체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